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2절 부르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유한한 공간과 시간 속에 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접촉하는 복된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하고 한없이 약한 저희들이 그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이 예배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에는 큰 은혜가 넘쳐서 다시 한번 소망과 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그리고 우리를 짓눌렀던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부활의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생명
교동문 41번입니다. 시편 97편 함께 성시 교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두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0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발에 가까이서 경배드리게 하시고 성도는 가득히 새 마음을 담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불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를 돌아볼 때 만족감 없는 세상을 기웃거리는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인간의 사랑에 목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어도 목말라 했고 생명의 병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우리는 늘 배고파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돌아서게 하셔서 우리의 얼굴을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생명수로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우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주린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까지 성령님이 임하셔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과 봉사와 말씀으로 든든한 뿌리 깊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예배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는 말씀을 깊이 새기며 듣고 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도 지켜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기르는 자, 목마른 자,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유함을 얻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소리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위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제가 1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16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부르십니다. 1, 2절 부르시고 간주 다음 우리 4절은 우리 모두 함께 부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짧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지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무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오니 말씀을 잘 새겨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종 부족한 입술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천국의 산수 Calculation of Heaven, 영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Calculation이라고 산수를 영어로 써봤어요. 천국의 산수, 셈법입니다. 미리 PPT를 한번 띄워놓도록 하죠. 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유명한 비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천국 이야기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러면 이 땅 세상은 뭐 아무 소용없냐가 아니라 이 세상 이 땅에서도부터 천국을 살라. 이 땅은 이제 유한한 시간과 공간이지만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가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라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린아이 하나 불러서 품에 안으시고 천국은 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 19장에서는 부자 청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부자 청년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가 또 뭐 하면 천국 가겠냐, 그래 영생을 얻겠냐 물었죠. 그러니까 너 뭐 다 할 수 있는 거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이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와서는 이제 포도원 품꾼의 이른 아침부터 온 품꾼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오후 늦게 오후 5시에 온 품꾼이 있는데 집주인이 똑같이 하루 일당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일찍 부름을 받았든지 늦게 부름을 받았든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품꾼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일용직 그 일하는 사람들이죠. 하루 일당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분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루하루 사는 일용직 하루 일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내일 일을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핵버튼 누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하지만 또 마지막 때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 오면 뭐 어떤 비참한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앞날을 대비해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이사를 하려고 그렇게 보니까 그 홈디포 앞에 가면은 그 일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홈디포에서 누가 나를 그 일하는데 공사하는데 나를 불러가지 않나 기다리는 사람을 보게 되죠. 제가 LA에 그 김스 전기라고 여러분 한 번씩 다녀왔는지 모르는데 김스 전기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뭐 사기 위해서 갔죠. 이제 주차를 어디를 할까 하고서는 그 넓은 공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쭉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멕시칸들이.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서는 나는 뭐 여러분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물건 사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가 필요하냐, 몇 사람이 필요하냐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와 야 20명 오라고 막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는데 20명이 확 오는 거예요. 저는 오지 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열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당황했는데 내려서 미안하다고 나 이거 물건 사러 왔지. 그 여러분들은 뭐 말이 안 통했죠. 안 통하지만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냥 가시더라고. 여러분 함부로 그분들 앞에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 하나님이 포도원 농장 주인 집주인이라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가꾸시는데 포도원은 잘 가꿔져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은 품꾼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품꾼을 부르니까. 포도원에 열매가 많이 맺혀 있나, 포도송이가 잘 열려 있나, 그게 관심 하나님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일할 그 일꾼들이 어디 있나 찾으시는 게 그 하나님의 관심인 것을 우리가 이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집주인이 찾아 나섰어요. 그러니까 일꾼이 일할 데 없습니까? 하고 포도원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집주인이 이른 아침 가서 일꾼이 어디 있나 찾아 나섰어요. 그게 아침 6시예요. 이른 아침 6시.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잘 됐다고 와서 한 데나리온 계약하고 와서 일해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3시, 제6시, 제9시 그렇게 찾아 나섰다 그랬어요.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루하루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 그리고 점심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우리는 보통 여러분 생각하면 일손이 모자라는구나. 그러면 점심 정도 생각하고 오늘 여기 일꾼들만 하고 같이 말아야지. 뭐 지금 불러서 어떻게 너무 늦었어. 그런데 오후 3시에도 찾아나서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건 오후 5시, 이제 일 파장 시간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1시간 남았는데 부른다. 여기 말이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집주인이고 마당 고칠 일이 있어서 부른다면 아침에 일찍부터 부르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일당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후 5시에 불렀다면은 그러면 뭐 12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비유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11시에 온 사람, 이게 이제 11시죠. 근데 우리나라 시각으로 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에요. 6시는 저무니까 이제는 모든 일이 맞춰지게 돼요. 그러면 그 1시간 온 사람에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부터 불러서 한 데나리온씩 다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쳐다보던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나는 뭐 저 사람한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면 나는 한 10데나리온 주겠구나. 잘하면 12데나리온도 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한 데나리온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나 아침 일찍부터 온 거 모르십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온 것도 아닌데. 늦게 온 사람 보니까 일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빈둥빈둥 놀다가 나는 땡볕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너하고 나하고 계약한 게 한 데나리온이야. 딴 말 하지 마.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남하고 이렇게 뭐 남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말하지 마. 네 것이나 가지고 가. 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는 말이 남하고 뭐 이렇게 자꾸 남이 어떻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어떻다.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잖아. 저 오후 5시 온 사람 나하고 저 사람과의 관계야. 그에 상당한 것을 주겠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시면 그래요. 주인은요 또 찾으러 나서 또 찾으러. 그 포도원에 대한 관심은 주인은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포도원에 들어올 사람이 마지막 저물 때까지 일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딴 곳에 가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찾아 나선가.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찾아서 여기저기 갈 데가 있는데 내가 가야지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잃고 목적도 잃은 나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여기 와서 일해라 불러주셨기에 일찍부터 우리가 오게 되어서 다만 우리는 감사하면서 일하고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늦게 온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찾으셨구나.
우리는 감사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우리는 왜 늦게 온 사람, 중간에 온 사람, 나는 일찍 왔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안 사람이다. 그래서 저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교만이. 자기도 모르게 자만심이 들어가 있다고요. 나중에 온 사람은 나는 율법도 잘 모르고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생활도 못했고 부끄럽구나. 그리고 늦게 온 사람은 내가 일찍 오지도 못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구나. 나는 일한 것도 없구나. 세리와 죄인처럼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먼저 온 자는 나중되고 나중 온 자는 먼저 될 것이다. 하늘나라의 산수는 우리 이 땅의 산수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해볼 것 같아서 아예 부르지를 않아요. 우리는 우리 포도원을 잘 가꿔야 되기 때문에 좀 건강한 사람, 멕시칸도 그 이삿짐 잘 나눌 사람 이렇게 보다가 힘없는 사람은 뒤쳐져요. 안 불러요. 그 사람들은 뭐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번쩍번쩍. 그래서 저도 가서 당신 50불, 당신 50불, 1시간만 일하면 돼. 그러고 불렀다고요. 저도.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나도 세상에 꽉 차가지고 그 불려가지도 못한 사람은 내가 무시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의 산수, 천국의 산수가 만약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늦게라도 다 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단체는요, 한인회는요, 또 무슨 정치 집단은요, 능력 있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는 산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산수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중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되어도 먼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되었다고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나이만큼 잘 믿는다고 하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더 겸손하고 바리새인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낮추고 예수 먼저 믿었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처음 믿으면은요, 나중에 믿으면은요, 더 감사해서 더 뜨거워요. 오래 믿으면 식어져 있어요. 내 식은 것을 하나님 좀 뜨겁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요 말씀 기도에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내 힘으로 뜨거워질 수 없으니 성령을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세요. 수요 말씀 기도에 성령에 대해서 지난주 오리엔테이션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앞으로 성령님을 만나세요 라고 해서 우리 성령님을 한번 뜨겁게 만나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목회를 성령 목회, 마른 성령 목회, 기도는 기도 목회 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지 못하고 성령으로도 이렇게 뜨겁게 목회를 못하고 이렇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목회 어떻게 하려느냐 자책감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때 정말 한번 우리도 이런 설교 말씀 들을 때, 이런 성경 예배를 드릴 때, 성경 말씀 들을 때만 잠깐 그래야지 그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평생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천국의 산수 셈법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내가 늦게 믿었지만, 내가 잘못 믿었지만 하나님 제대로 한번 이제 나중되었으나 처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일꾼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가서 일해야지, 내가 저기 가서 일해,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셨으면 그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후 5시, 오후 늦게 온 사람, 저기 보시면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땀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가 막 쌓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교회에 이만한 그 공로자다 하는 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이른 아침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자기의 공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들어오면요, 교만이 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만 했을 뿐입니다. 그게 정말 겸손한 자리요. 그걸 보고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아, 그렇구나. 그게 예수 믿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럴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한다고 막 자기 공로 내세우고 자기의 나타내면, 아유, 저 목사님 교만하다, 우리가 벌써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큰 목회를 하는데도 아주 겸손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야, 진짜 겸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나 보다,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처럼 이제 우리 여러분 저나 다 이 의와 공로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오후 늦게 온 사람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진짜 야, 이건 내가 어디 갈 데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내가 찾아 나설 수 있어서 나를 불러주는 데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빈둥거리고 그냥 오늘도 하루 허탕쳤구나, 끼니를 어떻게 때우지,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저도 참 의문이더라고요. 왜 오후 5시까지 그 자리에 있지? 그리고 그 오후 5시에 데려가는 그 주인은 누구야? 그게 우리의 이 땅의 산수입니다. 1시간 남았는데 누가 데리고 가냐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을 만나 주셨던 그때, 그 이후 2000년이 지나 오늘 100년 전에 우리 한국 백성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와 토마스 영국 선교사에 성경을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에 전해준 성경으로 우리 백성들이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은 오후 늦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열심히 뛴 사람에 비하면 나는 너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공로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걸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불러주셨으니까 온 거고 일을 맡겨주시니까 한 것뿐이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저 은혜입니다. 서로 대화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렇게 말해야지. 아이, 내가 조금 일을 했지, 이러면은 안 돼. 이러면은 그 벌써 상대방이 안다고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다 아시고 하시는데 바리새인 위선자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 또 오늘날 이 시대에 늦게 예수 믿는 사람 위해서 배려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렇게 해야지.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어느 날 조금 교만하면요, 금방 시험이 와요. 저도 이상하게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만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보면 뭐 교만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조금 잘나고 잘 나가면 얼마나 교만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교만이 들어오면 탁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싹 사로잡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잘 믿음 싸움 해나가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 나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다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판별이 난다는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신앙의 자세가, 신앙의 입장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알아보려면 성경 이야기 듣다가, 설교 말씀 듣다가 나한테 질문을 해보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분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할 때 강도 만난 사람이 거기 길 가는 그 숲길에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상처 나서 쓰러져 있는데 누가 지나갔습니까? 세 사람이 지나가죠. 처음에 제사장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무슨 질문을 하는가 보세요.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제사장하고 레위인 두 사람 지나가고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기에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제사장은 이 사람 도와주다가 나 제사 드리러 가는데 늦어질 수도 있겠다.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자. 그러고 지나가 버렸어요. 제사장이면 돌보는 사람 아닙니까?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사람 돌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돌봐야 되는데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한테.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저 한 사람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제사장이야. 제사 드리러 가야 돼.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이게 자기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면서 항상 자기한테 질문을 합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지나간 거예요. 레위인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처 피 흘리고 누워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에게 합니다. 야, 저 사람 불쌍하긴 한데 내가 저 사람 손대고 일으켜주다가 내가 율법을 범할 수 있어. 나는 레위인이야. 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에는 피 흘리는 사람 시체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시체가 같은 저런 사람 만지다가 사람들이 알고 너 율법 범했지? 너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말하면 어떡해? 다른 사람 실족시킬 수가 없어. 안 돼. 나 그냥 가야 돼. 그러고 간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지나가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자기한테.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 그냥 지나가면 저 사람 어떻게 되지? 누가 돌봐줄 수 있지? 저 사람 저러다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나라도 도와줘야 돼. 여러분, 질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이기적이에요. 저 사람 도와줘야 돼. 저 사람 어떻게 되지? 이타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질문을 이타적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항상 이기적 살면 안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타적이 돼야 되죠. 나 예수 잘 믿었는데 이 믿은 것도 은혜인데 저 사람 믿으면 참 좋겠다. 이타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Jesus for others, Jesus of others, Jesus, 예수, joy, J-O-Y, 당신을 위한
예수.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예수. 예수님은 전적인 타자를 위한 삶을 사셨어요. 전적 타자의 삶. 하나님은요, 전적 타자의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분 아니에요. 다 내어주시고 우주 만물 속에서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 사랑의 빛의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이타적인 거죠. 사랑에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요. 사랑은 빛은 다 내어주는 거죠. 빛은 어둠을 물리치게 하고 다 스며들게 하고.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의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의 삶을 따르고 싶은 십자가의 제자의 도를 가진 사람은 질문을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시에 온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나는 왜 억울합니다 주인. 내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내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한 거 못 보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십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자기 질문하는 사람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 늦게 온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어서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구나. 참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그곳에 와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주눅들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그를 똑같이 대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비유, 이 천국 이야기인데 여러분 주제가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주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의 관대함과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산수에서는 한 판의 피자가 있다면 여러 사람이 그걸 먹기 위해서 막 달겨들어서 그게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피자 한 판 중에 내가 이 부분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해서 피자가 한 판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금방 동이 나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피자 한 판이 딱 주어지면은 사람들이 금방 먹지도 않고 잘 없어지지도 않고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면 여기는 무한 리필이야 그런데요. 무한 리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리필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져가야 돼요. 근데 하늘나라의 그 피자는 무한 리필이에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지금 쥐인 거 없어도요 무한 리필이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그게 하늘나라의 무한 리필인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게 쌓아놓고 많이 가진 사람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거 다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조금 가지고 있어도 무한 리필, 또 없어지면 또 주어지겠지, 또 없어지면 또 주어지겠지. 그 믿음이 하루하루 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늦게 와도 하나님이 또 나를 채워주시는, 나에게 한 데나리온 주시는 부인이 계시다.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한 리필을 보여준 이야기가 오병이어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병이어. 또 어디서 구합니까? 제자들은 그러지만 가져와라. 다 나눠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7병이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예화인데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혹시 못 들었을까봐 제가 예화를 드립니다. 누가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봤어요. 천국의 잔치상, 지옥의 잔치상을 가보니까 지옥에서는요 그 음식을 먹는데 서로 음식이 막
흩어져 있고 먹지를 못하더래. 그래, 상이 길게 돼 있는데 앞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고 여기 또 뒤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젓가락이 왜 이렇게 깁니까? 젓가락이 길다 보니까 음식을 하나 집어가지고 입에다 넣는데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넣지를. 여러분 젓가락 길면 못 넣죠. 네. 그러면 서로 막 먹겠다고 하는데 못 넣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의 잔치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떨어져 있어요.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천국의 잔치상은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먹고 있냐? 젓가락이 기니까 음식을 집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이렇게 먹여주고 있었어요. 먹여주니까 그 사람도 고맙다고 먹여주고 서로 먹여주니까 상대방을 이타적으로 먹여주니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지옥은 나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천국은 앞에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뭘로 들어간다고요? 은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간다 하면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갈 곳도 없을 수 있는 저희들, 또 불러주는 이 없었을 때, 그리고 늦게 왔을 때 그 포도원 품꾼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고개도 들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참으로 부끄러웠지만 대우하시는 것이 똑같이 대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세워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천국 마음 가지고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214장 찬송 부르십니다. 2절, 4절 부르십니다.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목숨이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고요. 쓰신 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헌신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신하는 시간에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모든 재능, 모든 것이 위로부터 저에게 주어지신 것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헌신하오니 우리의 시간, 수고, 땀, 정성이 담겨진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또 감사의 기도 제목이 늘 넘쳐나서 우리의 삶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애하나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의 곳간에 차고도 넘치는 하늘 보화가 이제 부어지고 아브라함의 유통의 축복의 근원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재료와 향유옥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모든 손길을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며칠이죠? 16일, 10월 16일 다음 주일에 찬양 및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인에 사시는 이인수 목사님이신데 오래전부터 이제 찬양 사역을 하셔서 1000교회 이상 찬양 집회를 다니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큰 교회도 다니지만 또 작은 교회도 우리 교회도 아무 거리낌 없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훌륭하신 분이 오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사모님하고 아마 같이 오실 것 같은데 같이 찬양을 해주시면 큰 은혜가 넘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음 주는 특별한 시간이 있어서 빠져야 되겠다 그러시던 분들도 좀 시간 조정을 잘 해주시고 꼭 예배를 참석해 주시고 또 다른 분 초청하실 분 있으시면 이렇게 같이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말씀 기도에 성령님에 관한 말씀 우리 함께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요일 샌디에고 교역자 협의회 원래로 연합장로교회 다녀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예, 주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부르신 다음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불러주신 그 은혜 찾으시며 기다리시며 함께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 모든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사업 자녀들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